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고난주간을 생명의 삶이 편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한 주간 누가복음을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본문 보는데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순종의 모범이라는 주제로 오는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지요. 또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관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날의 상황으로 봐도 이건 뭐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순종에 의한 것임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이 되시지요. 그게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에서는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인들, 그들은 무엇을 따랐느냐? 사탄의 음모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후반부에서 보게 될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따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사탄의 계략과 음모를 따르는 자들, 그 당시 종교인들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셨던 주님처럼 살 것입니까? 답은 명약관화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전반부인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백성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인기, 투표, 자기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1절과 2절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론 또 대중의 분위기,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선택됩니다. 가룟 유다이지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에서는 가룟 사람을, 또 가룟 유다와 관계되는 표현에 사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묘사합니다. 마태, 마가는 그냥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하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죠. 그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치 욥이 시험 고난당했던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로 고난당했던 것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사탄의 참소로 주님이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사탄의 모의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좇지 않고 사탄의 계략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고 또 그들의 계략과 모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는 것, 그들의 잘못된 계략과 그들의 모략과 모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셔야 되니까 억울하게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계략이 잘못된 것을 무효화시키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인 7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악이 횡행하는 것도,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뭐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태어나서 걷는 순간부터 꽃길만 펼쳐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죽임 당할 준비가 되어지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절 말씀 보십니까? 주님의 유월절 준비할 때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방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에는 성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다 남자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뭐 여자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여자분도 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 보셔야 되지만, 여기는 성별이 뭘까요? 여기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에 그냥 그대로 안트로포스라는 일반적인 남자,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미리 본인의 죽임 당함을, 십자가로 가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모든 것이 아마 착착착착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너희들이 가면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일이며 섭리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임당할 준비를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탄절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셨을 때 거기 방이 꽉 찼어요.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 유월절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절기 때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때 보십시오. 다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월절에도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남자들은 1년에 이렇게 큰 절기를 지키러 반드시 갔어야 됐어요. 방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신 말씀이 11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12절, 그리하면 그 남자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해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준비되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빈 방이 있어서 들어갔고, 이례적으로 여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던 상황이 아니라 남자가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답이 주님을 쫓아가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 당하는 일들, 원치 않는 일도 많습니다. 원하는 일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살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본, 어제 설교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여주셨다면,
그 겸손도 순종의 모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도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고, 아니 또 너무나도 분명한 단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믿음과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고난 주간 첫날 1일차 또 새벽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 그들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든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과 섭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해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이 길로 끌고 가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했지만 결국 요셉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상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해 주시며 복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역을 우리는 다 알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모범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한날,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남은 우리의 여생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